네,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난 이후에 23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구절들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 수신자들은 과거에 이미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수신자들은 이미 성도들을 섬겼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히브리 발신자는 또다시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왜 그럴까요? 히브리 수신자들은 이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삶이 어려워지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침체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 수신자들의 이 마음에서 제일 먼저 식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자주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형제 사랑도 함께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발신자는 히브리 수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지키고 그 결과로 형제 사랑을 계속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 이야기를 자주 개인 이야기로 바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을 권면하는데 우리는 개인 구원과 개인 영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고 그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적으로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공동체원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외적으로 해야 할 것이 이 손님 대접하기인데 여기서 손님 대접은 특별히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늘 강조하던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 대접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그네 대접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 나그네 대접의 핵심은 조건 없는 호의에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우리가 열심히 대접한다고 해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호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상당 부분 호의를 받고자 함이 내포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배려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배려를 하다가 배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배려를 하는 만큼 배려를 받고 싶은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런데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조건이 없는 호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 없는 호의를 구약에서 왜 그렇게 강조하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좋은 이 훈련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이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건 없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자 중에
이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나그네 대접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적으로는 형제 사랑을, 외적으로는 이 나그네 대접하기를 열심히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는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갇혔다 또는 학대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형제가 지금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내가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그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형제가 학대를 받을 때 마치 내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의 영광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유기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지체의 고통이 그 사람만의 고통일 수 없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만큼 다른 지체들도 함께 아파하는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가 아파하는데 다른 지체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교회가 유기체가 아니라 이미 조직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발신자는 히브리 수신자들이 진정 이 교회 공동체, 이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 누군가가 갇혀 있을 때 나도 갇혀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지금 학대받을 때 나도 학대받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공감하고 느끼면서 다른 지체들, 갇혀있는 지체들, 학대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에는 결혼을 귀히 여길 것과 음행을 상갈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혼자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는데, 그럼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침소를 더럽힌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상대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침소를 더럽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발신자는 결혼을 귀히 여기는 방식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만 하고만 이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것이 결혼을 귀히 여기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결혼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늘날 현대인들은 뭐 부부간에 뭐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뭐 재산도 중요하게 여기고 뭐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부부 간에 성관계만이 합법한 성관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2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간에 바른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날 이 21세기 이런 어떤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시대에도 이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낯뜨겁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지금 이 부부간의 성관계 하는 것에 대해서 타인과는 성관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부 간의 성관계와 이 타인 간의 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자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직 부부 간에만 성관계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깨트리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서는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이에 굉장한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이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인생을 돈으로서 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발신자는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이고 세 번째가 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6절과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서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돈 사랑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산 사람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에게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게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준 자들, 다시 말해서 그 영적 스승들, 그 사람들은 이 히브리 수신자들을 이끌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지체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또 결혼을 기이 여겼고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신앙의 선배들은 살았고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의 이 축복은 그 사람들을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의 신앙의 열매를 지금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이 본받을 만한 신앙인들, 이 신앙 선배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히브리 수신자들의 큰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본받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저도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신앙이 전진이 있을 수 있었고 신앙의 성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난 이후에 13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손님 대접, 유기철에서의 하나됨, 음행하지 말 것, 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명령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며 우리가 이런 일을 바르게 행할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주일날 만나서 뭐 악보가 있는 뭐 찬양 또 기도 말씀 이런 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행위 하나가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정말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